할렐루야. 네, 팔남전도회 보실 때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교회의 허리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비난을 뛰어넘는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비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비난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비난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저도 비난을 많이 받아보았지만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았던 것들 중에 비난받을 일도 아닌데 비난을 받게 되면 억울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의도해서 비난한 것도 있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도 비난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요,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비난과 조롱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그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성경책을 피셨을 텐데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요, 단순한 비난이 아닌 이 감내하기 힘든 비난과 조롱과 미움이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것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비난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비난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도 비난을 받다 보면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의 비난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또 듣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당신 그것밖에 못해,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그런 비난과 조롱에도 조금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이런 조롱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신의 일에 집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 나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 과정 가운데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요, 백성들 모두가 마음을 들여서 일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조롱과 핍박과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요동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들이 그 조롱과 비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벽이 다 연결이 되고 그 성벽의 높이가 절반쯤 이르렀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주변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비난으로 인해서 낙심함으로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유 없는 비난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열심히 하려고 결단했는데 그 마음의 동력이 상실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비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이유 없는 비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비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 비결은요, 우리가 비난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비난하는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요동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비난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비난의 얘기를 듣고 이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인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비난에 대처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았을 때 마음에 요동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비난을 받았을 때 무시해라, 흘려버려라. 비난자는 정작 비난하는 그 사람은 자신이 비난하는 줄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무시해라, 흘려버려라. 비난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보면요, 꼭 이 책을 읽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비난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4장 전체 말씀을 꾸준히 읽어보셔도요, 이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 이것을 대응했다라는 얘기가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비난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 뒤에서 누구가 빵빵 거리면 내 운전이 잘못됐다고 하는 어떤 비난의 소리로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견딜 수가 없고 창문을 내리고 무언가 그 사람에게 좀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게 되면 우리는요,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런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에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나고요. 아니,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이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비난이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붙는 이 비난은요, 이 조롱은요, 이 미움은요, 도저히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지경의 강력한 비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이 어떤 비난이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들이 나와서 먼저 산발락이 얘기를 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요.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군대가 서 있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도요, 뒤에 군대가 서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위용이 더 대담해지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협적인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총 5가지 질문을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묘하게 비꼬면서 비난을 하냐면, 첫째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유다 백성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라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벽 재건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야. 힘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돼. 어떻게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하겠어? 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로 하루 만에 이 일을 끝낸다고? 성벽 재건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니들이 어떻게 능력으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어? 라고 비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5번째로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거냐? 불가능한 일을 너희들이 무모하게 지금 덤벼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고 비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힘든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산발락과 이 도비아의 비난 가운데 이 산발락이 막 비난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이 도비아가 거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잖아요. 산발락이 계속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옆에서 마지막에 이 도비아의 한마디가요 더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 그것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벽은 니들이 어떻게든 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벽을 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벽은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있고
그 일을 계획하고 있고 그 일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 비난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이 파르르르 떨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분노를 가지고 반드시 감정적으로, 자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는요, 이 비난을 들었을 때 그 내 마음에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상태가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한결같이 이 문제를요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제가요 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굳은 살이 박힌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굳은 살이 박혔냐면 이제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몰려와도요 이제는 좀 의연해요. 왜 의연하냐면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인생이 산 넘어 산이네. 뭔가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큰 산이 생기고 내 인생에 또 두 개의 큰 산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거리 가지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굳은 살이 박혔냐면 하나님 내 문제 다 아시지요? 하나님 저 초조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확신하고 믿고 지금껏 저를 붙들어 와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굳은 살이 저에게 박히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느헤미야도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셨던 것들을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나를 좀먹어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을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부르르르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의연하게 내어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또 인내의 과정과 또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방법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내어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이 다가오는 비난들, 아까 블레인 앨런처럼 무시해라, 흘려보내라. 비난자들은 자기가 정작 비난하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을 기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요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는 비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비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두 번째 비결은요 비난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그대로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가장 쉽게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비난입니다. 비난을 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리고 사단이 더 잘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정에 대응하게 되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근데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난하게 되면 마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중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 또 사명, 사역이 있는데 누군가의 비난으로 인해서 그것을 중단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것은 사단의 공격인 줄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연하게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맨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맨 처음 만든 사람 말고요 제일 먼저 고안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랭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행기를 맨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라이트 형제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맨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이 무인 비행기를 맨 처음 고안하고 그리고 유인 비행기로 만들어서 이걸 시도했던 사람은 이 사무엘 랭글리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천재 물리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1898년에 정부로부터 그 당시에 무려 5만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1901년에 인류 최초로 무인 비행기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이 비행기를 처음 발명해낸 사람 그러면 사무엘 랭글리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지는 않는다고요. 왜냐하냐, 1903년 10월 8일에 보니까요, 이 랭글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년간 기울였던 첫 번째 유인 비행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공중으로 띄웠는데요, 이륙하자마자 그냥 45m를 날다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부의 돈이 5만 달러가 들어갔고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비난의 고난을요, 이 랭글리가 잘 뛰어넘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다시 2달 동안 재정비해서 이번에는 찰슨 랠리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다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비행기가 이륙도 하기 전에 이 날개를 지탱하고 있던 케이블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비행기가 강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정말 견디기 힘든 혹독한 잔인한 그런 힘든 비난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랭글리의 비행 시도는 랭글리의 바보짓으로 대서득필이 되었고, 또 뉴욕타임즈에는 랭글리 교수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비행 실험을 계속함으로써 과학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이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모진 비난의 소리를 쏟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랭글리가요, 이 비난의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비행기 만드는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조금 있다가 라이트 형제가 유인 비행기 만드는 일에 성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로부터, 부모로부터, 또 자녀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누군가로부터 그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일을 그만두고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보다 많이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요, 그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이 들릴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요, 완공은 못했지만 완공이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 이 심리학자인 존 맥스웰은요, 그의 책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대처하는 10가지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디 나오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10번째 나오잖아요. 그 10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비난이 들어오거나 공격이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요, 비난의 공격에 들어올 때 마음의 요동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더니 점점 그 일이 완성되어져 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막바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앞으로 많은 사역들과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일들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명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의 뒷담화와 공격과 비난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마음을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그 일을 중단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느헤미야를 기억하면서 우리 여주성결교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듯한 그 마음의 귀한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끝까지 그 비난을 뚫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팔남전도회와 우리 여주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는 비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비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비난이 쏟아져요?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져서 결국 그 사역을 중단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은 그런 감정적인 요동에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었냐고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거기까지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 문제를 결국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비난 들었던 것들, 수모당했던 것들, 미움받았던 것을요, 다시 산발락과 도비아의 일당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비난들을 누구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4절, 5절 말씀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총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비방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업신여김을 받았던 것을 하나님 헤아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원수의 조롱과 비방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비방자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해달라고. 네 번째로 주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한 그들의 죄를 심판해 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무리들, 일당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옵소서, 대신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속상한 마음에 위로받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내 상처받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한참 신나게 털어놓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괜히 그 얘기를 또 잘했다라고 후회하게 되죠. 결국 내 마음을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무너졌을 때 누구에게 쏟아낼 수 있느냐고요? 배우자요? 천만에요. 친구요? 아닙니다. 부모요?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괴로움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요, 우리 것을 다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한없는 자비와 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을요, 우리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비난 듣는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정적으로 요동쳤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붙들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 없는 비난과 조롱을 통해서 여러분 상처받으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또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오늘 하루도 정말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계신다고 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쏟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비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보면
한 청년과 한 철학자의 대화로 이 책이 주거니 받거니 쓰여져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 청년은 철학자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너무나 힘겨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했더니 이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교 교리 중에 이런 말이 있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한다.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한 명은 나를 비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도 그를 역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 2사람은 당신과 서로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벗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다. 이때 나를 싫어하는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그 2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혹은 이도저도 아닌 나머지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인가, 그게 바로 관건일세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10명 중에 어떤 공동체를 가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옮겨 다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2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7명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를 더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진 조롱과 비난과 고통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생각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명들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 비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급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맡겨진 사명들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비난을 뛰어넘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장착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